할렐루야. 3월 28일 토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463장 신자되기 원합니다. 찬송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교회 각 위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위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사역에 임할 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위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다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여 매일매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는 마가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서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서에서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들이 있죠. 제자들과 같이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갔지만 제자들은 잠이 들어버리고 예수님 홀로 한적한 곳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 장면은 누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하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제 고난을 앞에 두고 십자가 고난, 죽음을 앞에 두고 그 마음속에 큰 고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고통, 두려움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이렇게도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음속으로 심히 고민하고 걱정되고 큰 두려움이 예수님에게도 찾아왔던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다 보면 예전에는 몰랐던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을 바라볼 때 쳐다만 봐도 기쁨을 주는 자식들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바라만 봐도 우리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 자식을 향한 큰 사랑이 느껴지는 장면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님의 고통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부모로서 가장 가슴이 아픈 일이 자식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힘든 그 마음의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큰 마음의 고통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고통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다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려가자. 나를 팔려고 하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이제 데려오는데 이제 유다가 그 제사장들이 보낸 군인들, 가드들을 함께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께 가기 전에 미리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가서 이렇게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님이다. 그를 잡으면 된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께 다가오고 입을 맞추는 순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박하는데 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 중 한 사람의 귀를 칼로 자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귀를 치료해 주는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4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낮에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제사장들이 신문할 때, 그럴 때는 이 사람들이 오지 않다가 밤에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밤에 몰래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왜 낮에는 나를 가만히 놔두고 이제 와서 검과 몽치를 들고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날 이렇게 강도처럼 잡으러 왔느냐. 예수님께서 억울한 마음을 잠깐 표현하였지만 이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너희들의 말에 순순히 따르겠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 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는 성경을 이루기 위한 고난을 선택하신 그 예수님의 용기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맞이하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다가온 고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이 성경을 이루기 위함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제물이 되시기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피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의 길을 선택한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는 유대교 엘리트로서 지도자로 촉망받는 젊은이였죠.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좋은 교육을 받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전에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환영받던 인생에서 이제 많은 이들에게 핍박받고 돌을 맞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의 고난의 길을 그가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했던 고난들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했던 고난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로 자세히 적었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의 거짓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참된 사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들을 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를 그렇게 힘들게 바울을 고난의 길에 놔두셨는지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을 믿을 수 없다. 그런 말로 고린도 교인들을 흔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어떠한 고난이었습니까? 자신이 선택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마찬가지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제 고난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박하고 예수님을 이제 끌어당기는 순간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오늘 보면 5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과 3년여의 시간을 보낸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가족보다 더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 예수님께 고난이 찾아오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수차례 제자들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맞이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하게 해주실 것이다. 수차례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지만 그 제자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결박당에 끌려가시는 것을 보자마자 그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리를 거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권세에 한없이 약한 모습으로 굴복당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이루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바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모두가 도망치고 싶은 그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죠. 복음의 길은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길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 고난 끝에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고난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나타날 놀라운 영광과 이 고난의 앞 잠깐의 어려움은 비교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유다와 군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결박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을 피하지 않고 이 억울함 중에도 이렇게 끌려가는 이유는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대신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고난이 찾아오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성경을 이루는 삶은 예수님을 위해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봤을 때 맞는 방법이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고난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영광의 자리가 아닌 십자가를 향해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때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리며 천국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을 위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 억울함 중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이루기 위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있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안에 자아가 다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악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힘과 지혜로 나약함으로 인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붙잡고 그 고난을 향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